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 나의 연약한 영을 붙들어 주실 그 말씀, 나의 영을 더욱 간곡히 하실 그 말씀, 나를 영으로 살찌우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이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더덥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말씀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목과 통찰력이 하나님 더욱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 소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으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으려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음에게 그만 잠식되어져 버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그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지금.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이신 그 복음의 진수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 그 십자가 사건을 세 번씩이나, 세 번째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든다고 하는 그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그 아이를 이제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 기도 외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이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돌면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말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이제 막 그 말에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에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이 뭔지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지만 이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내시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확장해 가면서 다른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나 말씀하시고 이제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막 올라가시는데 따라가는 그들 이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고 따르는 자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도 있고 막 할 텐데 그들은 이제 제자들은 놀라고 있고 그 함께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앞장서서 가시는데 왜 그 제자들은 놀라고 있고 따르는 분은 두려워하고 있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수도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누가 기다려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특별히 이제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과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의 공의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이미 소문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적진으로 사자굴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가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가서 붙잡히실 건데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할 건데 예수님이 너무 담대하게 가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모습에 놀랐고 따르는 자들도 저 예수님 저 좋은 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것을 아시고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그 따르는 무리와 동떨어져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는. 그 일이 당할 일이 뭐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지만 신성모독죄까지로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자기들의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능욕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 이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빌라도 이런 로마군들을 통하여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일 것이나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을 다 흔들어 갖고 그냥 우리로 정신이 없게 만들고 우리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삼키는데 예수님은 지금 장차 자기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면 담대해지고 자신이 있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2026년을 또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대체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사고나 돌발적인 사고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앞날에 대해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안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특별히 2026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복이라는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공포 가운데 우리를 잠식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그냥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저 그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이 아시고 당신의 뜻하시는 바니까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 갈대아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담금질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단금질하려고 지금 저 갈대아 땅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저 이란 넘어서 이라크 이쪽에 있는 그 바벨론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지금 이제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재앙이 아니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데 저 바벨론 적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냐. 그래서 황폐화 됐어요. 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황폐화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이 막 다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살리기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또는 그의 조상들처럼 곤공한 중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오직 참신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전결하게 하는 과정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단금질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면 결국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재앙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에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고는 지금 이런 우리의 우겨싸움, 이런 상황과 형편, 또 앞으로 내 자신을 통하여 바라볼 때 미래에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대충 만들어서 그냥 버리듯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거죠. 아멘. 나를 통한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역사 가운데 내가 영광을 누릴 거라 이거죠. 근데 담대한 마음, 또는 미래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단이 이쪽으로 막 태풍을 불어오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사단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또 끌려가고, 죄의 종으로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쉴 새 없이 요동치고, 분명히 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 2026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복을 꿈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또 벗기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다시 또 두렵고 또 걱정스럽고
마음을 쫙 가라앉아서 낙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 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바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이긴다, 이거. 세상을 이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저 영생을 믿지 못하니까 죽을까봐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매번 건강에 대해서 또는 내 주변이 재정적으로 또는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부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또 십자가로 이기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을 하는 것은 알아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아. 그것이 이제 믿음이 돼야 돼. 머리에서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공포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앞잡아가실 때 그 예수님만 붙잡힌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붙잡힐까봐 이제 막 놀랍기도 하고 저 예수님은 두렵지도 않는지 막 그래서 막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막 당당히 담대하게 막 가시니까 말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놀라는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에 넘겨줘서 채찍다고 침뱉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저 살아나리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사단이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주권자셔서 사단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나 우리의 영은 부활하리라는 영생 가운데 부활할 것을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지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또 막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요한계시록이 지금 향할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든 자에게 순원전절 나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없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것을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아실까? 계속 자기 연민과 자책감,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 이런 것들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향한 믿음이 또 약하고 내게 내 육신은 죽으나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셔요. 당신처럼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오시기 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당장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런 동의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는 제자들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기록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영으로서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악한 영이 기침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이 약하니까 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갖기를 더욱 견고히 하기를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막 태풍과 환난과 비바람과 막 흔들어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계속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 죽어있는 죽음에게 빼앗긴 그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 쳐들어가셔서 그것을 꺾고 부활하셔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사망 가운데 정복당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이 쏘는 건 죄야.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죄와 저주를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정복한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다가 좀 죽음이 더 크니까 그걸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자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앞에 있으니까 장애물 경기처럼 이렇게 장애물 경기 이렇게 허들을 뛰어넘는 것처럼 저 결승선이 있다 이거죠. 결승선에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들은 뛰어넘어 이 죽음은 뛰어넘기 위해 있는 거지 그 죽음에 우리가 깔려갖고 그 죽음에게 정복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저 죽음을 뛰어넘어 저 우리 앞에 놓인 결승선 뭐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의인.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인입니다. 그 내가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끄러워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자녀로서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붙드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걸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죄 있는 자는 양심이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속지 말고 그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 속지 말고 말씀, 그 양심, 양심이나 이런 가치관보다 도덕률보다 양심, 도덕, 윤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더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심은 내가 아직 죄의식 갖고 죄책감을 갖고 수치로 살아가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 삼아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어요. 내가 원래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을 건데 당신의 죄로 십자가에서 당신은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의 죄예요. 당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당신이 죄가 있었으면 당신도 죽고 끝났을 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당신은 살아나신 거라고 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으면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지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당신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당신 것이 만든 게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으시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만약에 당신이 죽었으면 당신이 죽고 그냥 끝났으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값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데 당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값은 치러지고 십자가에서 치러지고 당신은 부활하시고 하여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요. 우리는 의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나 여러분의 인생 끝에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도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뭘 붙잡으실 거예요? 돈이 전부이니까 돈을 붙잡아야 삽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붙잡고 살리라. 다 부질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마요. 제발 속지 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게 악한 영이 끌고 죄 가운데 끌고 가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몸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자기 행위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시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죄인의 죄는 십자가에 다 예수님에게 옮겨놓사오니 구약의 제사법대로 짐승에 다 옮겨놓사오니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셨으므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게 해주라고 그 믿음을 계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자꾸 붙잡으셔요. 저거 내 거야. 저 약속,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왜?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저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버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맨날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식이 막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막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당당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비록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2020년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점점 세워나간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년에 그 수준의 그 믿음, 옛날에 그 수준의 그 믿음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더 믿음이 성장. 이 말씀 내가 이뤄내야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면서 내가 봐야지 하는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 같은 일이 똑같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 초자연적인 일이 그리고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의심하면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에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순간 들어오는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의심이라네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계속 그것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거야 라고 자꾸 흔들면서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산을 늘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내 믿음을 조금 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막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뒤흔들어댈 때 막 하고 끌려가지 마시고 탁 서서 부활의 소망, 나는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으로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것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오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혼란스럽고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 성경의 역사라는 우리는 하나님 이제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2026년 성령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의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국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와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양심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자신이 완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아니라, 거만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우려성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장래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이죠. 하나님, 평안이 아닌 평안임을,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알아듣지 못했으면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십자가 순환을, 고난을 고지를 3번씩이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또 죽음아 우리에게서 떠나는지요. 네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거부하라.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로 사자와 같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월달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즌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자 2026년 믿음으로 내가 더 서보리라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과 또 사역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고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